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변호하는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데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는 지금 성령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붙잡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해치기 위함도 아니요 누군가를 형벌에 처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자신의 전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그는 성령에 붙잡혀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추어서 또 아그리빠 왕에게는 아그리빠 왕에 맞추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유대의 사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그 열심으로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종교적인 자신의 사명을 다했으며 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세계 정세 속에 유다 민족을 이끌어갈 젊은 리더로서 민족의 앞길에 어려움을 줄 새싹은 그냥 제거해 버리겠다는 그 이유로 그 열심으로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는 태양빛이 가장 밝은 때입니다. 정오에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아무리 밝은 형광등을 많이 켜놓는다고 해도 실내가 참 어둡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은 정오의 태양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이들도 모두 이 빛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바울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 말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나라 말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이며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는 그 부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성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선민 의식을 건드리면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 깊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이슈들을 건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왔을 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또 총독의 권한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자 조용한 가운데 그가 히브리 말로 말을 하자 그들은 더욱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더 조용해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사울에게 말씀을 하였다고 하니 그들은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 같은 것인데 소가
농부의 그 삐죽한 막대기를 걷어차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전해진 내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은 바울의 간증이면서 동시에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아서 그를 제거하는데 바울은 찬성을 하였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 여겼던 바울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존재가 눈의 가시와 같아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유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법정에서 그를 제거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들의 노력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환한 빛이 있어서 눈을 뜨고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귀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한평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삶을 살았으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명예로 생각했으며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한평생을 몸바쳐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고 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는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빛에 거한다 생각했고 자신은 죄가 없다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당연히 소유한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는 속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서 내가 내 의지로 삶을 살아낸다 생각했지만 사탄이 하라는 대로 행했으며 영원한 생명이 없이 자유와 기쁨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바울을 택하셔서 은혜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는 자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으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누렸던 이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자유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